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다음 주 주일은 종료주일입니다. 이 종료주일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릅니다. 따르면서 자기 옷을 벗고 바닥에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축제를 하고 환영을 합니다. 이 종려나무는요, 승리를 의미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날 왜 이 종려나무를 예수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흔드는가? 그것은 뭐냐면 메시아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왕이 오셨다라는 것을 축하하는 거예요. 기쁘게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축하하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요, 이게 축하 행사예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축하 행사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에게 잡혀서 십자가형을 당하려고 입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료주일은 고난주간 28일, 다음 주에 28일 첫 날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그 고난주간 시작되는 첫날이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붙잡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주님께 붙잡혀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해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도신경하고 그리고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과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붙잡혀 사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붙잡혀 사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와 지키심 안에 살다가 주님 예배의 자리에 비록 코로나로 예배당에 모이진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하나님 예배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험악한 세상, 또 이 악하고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 인간이 얼마나 악하기에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을 허락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힘든 시간, 이 시기를 하나님 정말 신앙의 진짜 신앙을 회복하는, 정말 참된 신앙을 회복하는, 그리고 참된 성도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기회로 삼아 주셔서 우리를 돌아보며 또 신앙과 삶을 점검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수색대대 용사들을 사랑하여 주시사 힘들게 군생활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이나 잘못된 마음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육사단 이하 모든 이하 부대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이 하나님 70년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는데 80년 평균 80년 동안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삶임을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 기억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 잠시 왔다 잠시 가는 정거장과 같은 이 인생에 집착하거나 연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 수색대대 정말 전 장병들이 하나님의 귀한 아들로 아버지 하나님 삼아주셔서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지 않는 사람은 돌아오게 하시고 믿는 사람은 더욱더 그 믿음이 아버지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여 주셔서 날로 그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다음 주에 종료주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종료주일은요, 마치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사단과 이제 치열한 싸움을 싸우기 전에 그 전날에 출정식을 다 거행하고 그리고 술과 고기, 즉 다시 말해서 군사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술과 고기와 그 다음에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리고 이 전쟁을 아주 승리하리라는 다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사단과 치열한 싸움을 싸우기 전에 그리고 승리를 이끌기 위해서 출정식을 하는 게 바로 종료주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잡히는 삶이 어떤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붙잡힌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어느 청년이 군대를 가서 군생활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 청년의 어머니가 담임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기도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제 아들이 군생활 잘하는 줄 알았는데 탈영을 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응?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 청년이 그 아들이 왜 무슨 이유로 탈영을 했는지. 그런데 이 어머니가 기도 부탁을 하는데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잡히면 감옥 가게 되고 잡히면 큰일 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래서 목사님이 발끈하면서 이렇게 답을 해줬어요. 아니 무슨 말이에요? 집사님 무슨 말이에요? 잡혀야죠. 잡혀서 감옥 가서 그 형벌을 받아야 그 아이가 삽니다. 그렇지 않고 도망자로 살면 더 큰일 납니다. 잡혀야죠. 잡히는 것이 사는 거예요. 또 보통 청소년 시기에 부모님과 이렇게 갈등이 많은 청소년들을 보면은 가출을 종종 합니다. 가출해서 한번 처음에 가출하는 거는 어렵지만 한번 가출하면 그 다음부터는 가출하는 것이요 쉬워요. 그냥 화나면 분노하면 그냥 가출하는 거예요. 근데 가출해서 돌아오면 문제가 없는데 가출해서 돌아오지 않고 그 기간이 오래 길어지면은 그 청년에겐 그의 삶은 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엄마가 경찰에 신고하거나 아니면 아이를 찾아 나섰는데 여러분 이 가출한 아이 찾을 때 엄마의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참 지옥 같을 거예요. 그런데 절대 부모는요 가출한 아이를 못 찾습니다. 아무리 사방팔방 뒤져도 못 찾아요. 그런데 누가 찾을 수 있느냐? 친구가 찾을 수 있어요. 아주 절친한 친구. 친구는 그 가출한 아이가 어디에 숨었는지, 어디에 있는지 압니다. 그래서 그 부모에게 어디 한번 가보세요. 거기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 가면 꼭 그 친구가 있어요. 그 아들이 있어요. 부모에게 붙잡혀야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붙잡혀야 그 아이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 죄악된 세상, 이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에 그저 내 힘으로, 내 계획, 내 뜻으로 막 살아간다고 살아가지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인간은 추해지고 더러워지고 더 악해지고 우리의 몸에 우리의 생각에 독만 더 쌓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는데 오늘 본문에 이제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내버려 두사라는 말이 3번이나 등장을 해요. 24절 그리고 26절, 28절 3번 등장하는데 그 말씀을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또 26절에도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 여기 28절에도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이렇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 너희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라고 내버려 두셨다. 라는 3번씩이나 그 구절이 나오는데 이 내버려 둔다는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포기한다, 넘겨준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쓸 때는 자기가 생각해낸 말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차용해서 가져온 인용한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그 말씀을 어디서 인용했냐면은 레위기 26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을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자 여기 보면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라는 요 말이 내버려 두자라는 의미입니다. 또 보면은 사사기 2장 14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여기도 보니까 노략하는 손에
넘겨주다. 그 다음에 또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이게 다 내버려 두사라는 의미입니다. 한 번 더 찾아보면요.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을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니. 자, 그들이 악을 행하였음에 하나님께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매. 이게 바로 내버려 두신다. 그러니까 넘기다란 말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오늘 본문의 말처럼 그냥 하나님이 포기한다, 내버려 두신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죄를 아주 열심히 짓고 사는데 한편에서는 좀 이렇게 양심이 살아 있어가지고 양심이 살아서 이런 생각을 계속해요. 마치 불나방처럼 불 속에 막 뛰어드는 그런 불나방처럼 그렇게 계속 죄를 짓는데 내 한편에서는 이러면은 한번 터지지. 이러면 크게 진짜 뭔가 잘못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떤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아무런 사인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어떤 착각을 하냐면 이런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 정도는 허락하시나 보다. 요 정도는 허락하시나 보다. 그래서 계속 같은 죄를 반복해서 져요. 그거는요, 그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지면서 양심도 무뎌지고 생각도 무뎌지고 그 자체가 형벌입니다. 그 자체가. 근데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죄에 넘겨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죄에 넘겨주는, 그래 너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이게 굉장히 저와 여러분에게 무서운 형벌입니다. 그럼 사람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자, 이 말은요, 하나님이 본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고유한 모습으로 설계하시는 인간 안에 설계된 그 칩을 하나 넣어 두었어요. 칩.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보통 핸드폰에 보면 다 칩이 있잖아요. 칩. 유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안에 수신과 통신을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정보와 나의 모든 자료가 그 안에 다 있어요. 뭐 사진이든 문서든 그 안에 다 있어요. 그걸 가져야 내가 원활하게 정보도 나눌 수 있고 또 통화도 할 수 있고 통신도 가능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인간 안에 고유하게 설계된 칩을 하나 놨는데 그게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아담이 죄를 짓고 모든 인류가 죄인이 돼서 죄인으로 살아간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 고유한 하나님의 형상을 뭘로 바꿨냐? 피조물의 우상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피조물하고 우상으로. 응? 피조물을 섬기는 우상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적으로 한번 내가 살아보겠다. 응? 이 우상을 섬기는 건요.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탐욕과 욕망을 가지고 우상을 조종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보겠다는 삶의 방식과 표현을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세상에 두 종류예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자기를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회색지대는 없어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그리고 그 형상으로 만든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원래는. 그래서 우리들은 다
원래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헬라어로 그걸 포이에마라 그럽니다. 포이에마. 포이에마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며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범죄한 인간이 이것을 바꿔버렸어요. 피조물로.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악을 저지르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인간의 가치가 바뀌어지는데 이 가치가 다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게 더 영원한 것 같고, 보이는 게 더 가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돈을 숭상하고 보이는 게 더 확실한 것처럼. 그래서 인간이 자기가 만든 수공의 품을 가지고 신으로 그렇게 섬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섬기는 건 섬기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건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가지고 우상을 조정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거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건강을 달라, 부를 달라, 전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체가 형벌인데 그냥 그 형벌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휴가 때 나오든지 아니면 영유에 사는 간부들도 이렇게 길에 이렇게 다녀보면, 저는 옛날에 경기도 이천이 제 고향인데 길에 이렇게 다녀보면은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청소년들이 있어요. 담배를 피고 저 구석탱이에서 모여서 술을 먹고 막 패싸움을 하고. 근데 사실 걔네들 그런 짓 하지 못하게 왜 담배를 피워 학생이 가서 참견했다가는요 봉변당합니다. 진짜 무슨 일 당할지도 몰라요. 요새 아이들 너무 무서우니까 그냥 지나쳐요. 그냥 상관없이, 나와 상관없이 그냥 지나쳐요. 많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거기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잘못된 아이들 중에 가만히 보니까 많이 보던 아이예요. 보니까 내 아이야, 내 아들이야. 그러면 그냥 지나치겠어요? 어떤 복면을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쫓아 들어가가지고 멱살을 잡고서 너 여기서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야? 이 자식 너 뭐 하는 짓이야? 하면서 걔를 끌어다가 학교 교실에 앉혀놓지 않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신앙은요, 모든 인생은 관계의 관계. 모든 인생은 관계의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을 섬겨야 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하고 경배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피조물로 바꿔서 피조물을 섬기고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간들이 먼저 끊어놨기 때문에 한번 그래 얼마나 잘 사는지, 얼마나 대단하게 사는지 하나님이 그 자체가 형벌인데 그 형벌 자체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자 하고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형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잉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잉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의 유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내가 하늘에 대고서 5분 동안 저주를 부어버리겠다. 하나님을 향해 욕을 하고 그리고 삿대질을 하면서 내가 저주를 5분 동안 부어버리겠다. 그때 하나님 나에게 무슨 형벌을 내리듯인지 음성을 들리든지 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5분 동안 막 삿대질을 하면서 욕을 푸고 막 저주를 퍼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5분 후에 가만히 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근데 그걸 딱 보고 있던 어떤 노인분이 있어요. 이 잉걸스는 거 봐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안 계신다. 우리와 아무 상관이 안 계신다. 안 계신다. 존재하지 않는다. 막 그런데 어떤 노인이 가만히 그걸 보더니 그 인걸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늘에 대고 하나님께 저주를 포부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과 하나님 사이는 아무 관계가 아니다. 라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그 관계. 이게 제일 무서운 형벌입니다. 마치 하나님께 내버려 두심을 당한 사람들은요. 돼지를 도살장으로 데려가기 전에 돼지에게 실컷 그냥 먹이는 거예요. 마음대로 너 실컷 먹어봐라. 돼지는 자기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도 모르고 그냥 계속 배가 더 커지도록 그렇게 먹으면서 살찌움을 피둥피둥 살찌움을 당합니다. 그런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게 바로 형벌이에요.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모습대로 내버려 두느냐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살펴보면 26절, 2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동성애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오늘날 소위 동성애라는, 그러니까 소위 인권이라는 그런 명목하에서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동성애를 악이다, 죄다라고 확실하게 규정을 짓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미국 같은 경우는 목사가요, 강대상에서 동성애자들을 향해서 비하하는 발언이나 정죄하는 발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도 분명히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규정하고 있고 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오늘날은 인권이란 문제로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죄라고 규정하지 않아요. 그 동성애자 사람의 인격, 인간은 배척하면 안 돼요. 사람들은 죄를 미워해야지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인권이라는 걸로 동성애자들을 막 옹호하고 보호해요. 그 동성애를 하도록 막 부추겨요. 이것이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오늘 분명히 말하는 성경은 동성애는 죄고 악이다. 순리를 쓸 것을 영리로 쓴다. 이렇게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그럼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이 내버려 주시다라는 말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피조물을 신으로 무상으로 섬기며 살았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킨 그 죄의 첫 번째를 왜 동성애로 꼽느냐? 이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 죄의 첫 번째를 동성애로 꼽느냐? 이거는 그 당시 로마 시대의 시대적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때의 동성애가 또 성적인 부도덕, 성적인 타락이 아주 그냥 왕실에 뿌리 깊게 내려졌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의 멸망의 원인이 로마가 1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한 70명의 왕들과 황제들이 다 거쳐서 갔는데 그 중에 로마가 멸망한 원인이 딱 10명의 왕들 때문에 멸망했다고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한 3명만 살펴보겠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카리큘라라는 왕이 있어요. 그 왕은 자기가
신이 되고 싶어가지고 그때 황제들은 다 신이었어요. 신. 말하면 그 말이 법이었고 다 신이었는데 그 신이 되길 원해가지고 애굽의 바로, 이 바로는 그 왕의 칭호입니다. 칭호인데 그 바로가 어떻게 신적인 존재로 등극을 하고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렸는지를 그대로 깊이 연구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흉내를 내요.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근친상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칼리큘라가 자기 누이 동생 3명이 있었는데 그 누이 동생 3명을 다 자기 왕비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 칼리큘라는 섹스왕, 성도착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냥 그 근친상간으로 그냥 주지이용님에 빠져서 그리고 어머니를 되게 미워가지고 몇 번이나 어머니를 살해하려는 시도를 하고 그리고 밤만 되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가지고 막 파티를 여는데 그 파티의 즐거움을 더하기 위해 그 당시에 사형수를 파티 앞에 이렇게 한 명씩 끌어다 놔요. 끌어다 놓고 술을 마시면서 여자 끼고 술을 마시면서 그 사형수들을 찢어 죽이고 그리고 그냥 막 불에 태워 죽이고 그걸 보면서 낄낄거리면서 그 파티를 즐기는 거예요. 밤새도록. 밤에는 어떡하냐? 그긴 뭐 전등이 없잖아요. 횃불로다가 다 전등을 사용하는데 그 사형수들을 또 끌어다가 앞에다 딱 세워놓고 거기다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부어서 불을 붙여요. 그러면 그냥 밤이 환할 거 아니에요. 환한, 그러니까 인간 횃불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보면서 즐기면서 향락과 쾌락 또 음란과 그 온갖 잔인한 참혹한 만행을 그 당시에 다 저질렀어요. 이게 칼리큘라 왕이 로마를 멸망시키는 원인. 거기 성적인 타락이 주된 타락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은 글라우디오. 사도행전에도 나오죠. 글라우디오 황제. 이 글라우디오는 폭군입니다. 그의 부인이 또 알코올 중독자인데 그의 왕비가 35살 연하 왕비가 있어요. 근데 이 왕비는요, 마셀리나라는 왕비인데 그 왕비는 그 이상성애자. 그러니까 막 성욕이 막 넘치는 거예요. 넘쳐가지고 그 당시에 검투사들을 다 왕궁으로 끌어들여